이루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고 언제 들어오고 나갈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두 가지를 듣는 마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억울한 백성들의 호소를 듣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가련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왕의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려는 마음,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적 부도 주셨습니다. 왕의 일을 잘 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를 사용해서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창녀가 자기 아이를 가려달라 하고 왔을 때 그 호소를 잘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적절한 부모를 찾아주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써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좋은 소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좋은 소문이 여러 주변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멀리 스바 여왕도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쓰라고,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이를 통해서 그 왕국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더 큰 지혜, 더 큰 부를 주시고 그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자기 맘대로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또 이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부, 여러 복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애국 왕 바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본과 에돔과 시돈과 헷 이런 여러 이방 여인들도 계속해서 후궁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내, 후궁, 첩 다 합쳐서 1000명 이런 여인들이 필요가 없지요. 당시의 풍습대로 정략 결혼을 했던 겁니다. 뭔가 협정을 맺어야 되는 그런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인척 관계를 맺어서 국가 간의 관계를 탄탄히 하고 평화 협정을 이런 식으로 맺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건 나는 사랑해서 맺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아내를 맞아들인 거다. 나 마음 주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하면서 점점 이방 여인들한테 자기 마음이 빼앗깁니다. 솔로몬 평생에 성경에서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3장에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여기 지금 말년의 11장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 인생 전체가 이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의 인생 전반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주 처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주셨을 때 이런 정략적인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주님의 통치를 그 가정 가운데서 이루고 서로 합력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언약의 대를 그 가정에서 계속 이어나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혼인의 목적을 자기 임의로 이용을 했습니다.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기 언급된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삥 둘러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동쪽이고, 애굽과 에돔은 남쪽이고, 시돈은 북쪽이고, 헷은 바다 건너 해양 부족인데 바다가 서쪽에 있으니까 그 서쪽 너머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서남북의 여러 지방의 이방 여인들을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다 불러 모아서 아내로 맞은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끄떡없이 하나님만을 잘 섬겼습니다. 이런 수단적으로 편법을 좀 동원하긴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은 자기가 믿는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시켰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옮겨져서 이방 여인과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다롯, 밀곰, 몰록, 그모스, 이런 이름도 좀 이상한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성전 바로 맞은편에서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지혜와 부가 누구보다 컸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최절정기를 이룬 왕입니다.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런 대왕 이름이 붙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아주 경륜도 원숙해서 지혜가 참 무르익었습니다. 잠언들, 전도서들 많은 부분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순이다, 그래서 귀가 순해지고 또 종심이다 해서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왕년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또 아무리 믿음이 한때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많이 먹고 세상의 지혜가 경륜이 쌓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우상숭배에 빠진다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불신자와의 교제와 결혼이 큰 고민이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불신자와 결혼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좀 정략 결혼해도 괜찮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으로 따르고 있는데 배우자가 불신자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불신자 배우자에게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주님께 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 믿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 자체가 가뜩이나 적은데 어떻게 내 배우자를 구할 수 있을까? 막막하지만 주님께 그럴 때일수록 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연애와 결혼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좌우하는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결혼을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현실적 조건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의 가정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자질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데이트 상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적인 기준에는 엄격하지만 또 좀 부차적인 기준들에는 좀 관용적으로 포용적으로 바라보면서 데이트 하시길 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 장년 성도들께도 교훈을 줍니다. 선배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그 태도, 그리고 아랫사람들한테도 항상 겸손하게 대하는 그 태도를 참 존경합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의 그 믿음이나 업적을 자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말년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그 명예가 더럽혀졌습니다.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의 호소를 귀 기울여 듣고 또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일 때 교회의 여러 후배들, 청년들, 청소년들도 보고 배워서 같은 길을 계속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배 성도님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가? 말씀과 심판을 내리셔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주 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 생전에 이 이전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3번이나 그 직접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지혜를 주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지혜 부를 줄 테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두 번째 경고는 성전을 한창 짓고 있는 그 중간에 주셨습니다. 너 성전 지금 잘 짓고 있는데 이럴 때 열심히 하고 잘할 때 마음을 조심해야 돼. 율례와 법도를 항상 꼭 지켜. 세 번째는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또 한 번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 성전 다 지었다고 뭐 이룬 것 같이 생각하지 마. 율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야 돼.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성전 이것도 다 없어질 거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큰 나라를 뺏어서 다른 나라에게 다 줘버릴 것이라고,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니까 이제 그만 거두어 가겠다 경고하신 겁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보고 너 잘하나 잘못하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너 나 사랑 이제 안 해? 우상 숭배해? 이제 잘 됐다.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갑자기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은 계속 경계에서 좀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애굽의 말과 병거들로 많은 군대를 두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이런 좀 약간 율법을 벗어날 듯 말 듯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 듯 안 섬길 듯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계의 선에서 좀 오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직까지 우상을 완전히 섬기는 대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한번 지켜보자 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내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노선을 어느 순간에 넘어버리니까 이제 그때 돼서야 비로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작은 신앙을 근거로 만성적인 불순종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서 말씀의 찔림, 그 양심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돌이켜서 우상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저주가 벼락처럼 임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고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의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서 빨리 지금 너희가 범하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듣고 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이 순간 그 여러분의 죄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실제적인 불행을 겪게 만드십니다. 나라를 빼앗으십니다. 신하에게 줘버리십니다. 여로보암이 많은 부분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다 지파는 빼앗지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빼앗기고 찢어지는 아픔이 솔로몬 자기 대에는 벌어지지 않고 죽고 나서 아들 대에부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아닙니다. 솔로몬이 예뻐서?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을 보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유다 지파를 계속 보존해 주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이 된 것도 지금 심판에서도 완전한 파멸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전부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의 약속,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너
지금 돌이켜야 돼. 너 안 그러면 심판받을 거야. 이 경고의 말 자체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든지 돌이켰으면 이 경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너 이제 너 죽고 나서 너 나라 이제 쪼개질 거야. 너 여로보암한테 너 나라 뺏길 거야. 너 아들은 한 지파만 다스리게 될 거야. 그 예루살렘 주변의 그 작은 지역만 다스리게 될 거야. 이때라도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이 심판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솔로몬의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롭게 합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외적의 침략.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외적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하고 설령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싸우기만 하면 백정백승이었는데 지금은 뭐 얘네들이 막 자꾸 기어오르고 침략하고 싸워도 싸움도 잘 안 되고 계속 뭔가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형통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또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훈계해서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뭔가 지금 내가 인생에서 크게 잘못된 일을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회개했다는 얘기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에서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인생에서 큰 시련과 좌절이 닥칠 때, 그게 나의 죄 때문임이 명백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에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돌이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지 말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는, 솔로몬에게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을 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온전함과 솔로몬의 온전하지 못함을 서로 대비합니다. 다윗도 생전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해서 자신의 국력을 자랑하고 스스로 뭔가 통치를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노의 말씀이 임할 때,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임할 때 다윗은 돌이켰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죄는 똑같이 지었지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자기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사랑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죄를 범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이방 여인에게 뺏기고 우상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었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시편 115편에서는 우상 숭배자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긴 한데 영적 생명이 없어서 산 송장과 같이 그냥 걸어 다니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이토록 경고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솔로몬과 같이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은 잘 없습니다.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대순진리회나 아니면 뭐 어떤 교주를 추종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것에 빠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탐심에 자극하는 이 우상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재물, 권력,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들, 가정의 안정과 행복 이런 것을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우상숭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상들의 이런 어떤 재물의 우상, 탐심의 우상들은 그 자체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이지만 그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큰 쾌락과 만족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된 유혹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고 우상 숭배자 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주식과 부동산이 아주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익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지혜와 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립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생기는 일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물질 그 자체를 섬김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삶에서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셋째,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는 생명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우상숭배를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 지체도 이미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생명은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 새 생명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옛 자아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이십시오. 이미 죽었지만 속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때 다시 죽이시기 바랍니다. 탐심에 빠질 때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 용서받고, 그래서 다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이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금고에다 보관해두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그것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생명 우리에게 완전하게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앞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거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혹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솔로몬이고 우리가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열왕기상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돌이키라는 초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도 우리와 상관없는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 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라.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이 초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와 솔로몬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처럼 이 초대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로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듣고 이 땅에 속한 것 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시겠습니까?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지혜, 부, 체력, 시간, 이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간직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